샬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손을 뻗어서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선물하신 바로 그 샬롬, 그 평화가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세 겹줄을 한번 엮어보면서 살아보셨는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그렇게 높은 쾰른 대성당과는 다르게 PPT 사진 보여주시면 서로 다른 나의 두 손이 아닌 서로 다른 손이 얽히면서 그 오른손을 얽히며 그 안에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내었던 로댕의 대성당이라는 그 작품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의 손을 어루만지고 기도해 주신 대로 감싸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믿음의 세 겹줄을 만들어 보기로 다짐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얼굴 표정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고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이 세 겹줄의 아행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므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맛보아가며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들로 한데 물들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돌아온 탕자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은 그 본문의 위에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 되찾은 아들의 비유로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탕자에게만 집중되었던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을 본래 의도대로 더 깊고 넓게 해석하기 위함인데 매우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오늘 사건의 발단을 만든 장본인이었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는 동생과 아버지에게 불만이 가득한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 아들들을 모두 품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인물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간략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났지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저도 특별히 아들 둘이라 더 주의 깊게 읽게 되는 본문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직 건강한 아버지에게 지금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로 불리는 요즘 시대야 아직 팔팔한 청춘들이시니까 사후에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 문제로 싸우지 않도록 사전에 유서를 작성하고 법적 효력을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아 놓을 수 있다지만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건강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라는 심정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막심한 불효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계속되는 가운데 둘째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쩐지 그저 철없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머나먼 타지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죠.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면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아버지로 이어집니다. 한시도 아들을 잊은 적 없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종들에게 일러서 가장 좋은 옷과 신발 그리고 반지를 주고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잔치를 열기에 이르죠. 여기까지로 만약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냥 평범한 해피엔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던, 반복적으로 일하던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장면을 보고 종들에게 자세한 내막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집으로도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상황을 알게 된 아버지는 나와서 첫째 아들을 달래보지만 그는 오히려 따지듯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조금은 톤을 높여서 읽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아버지한테 따지듯이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는 여전히 느긋하게 달래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가 잔뜩 나 있는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너그러운 대답으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를 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원하는데요. 과연 나는 이 비유 속 등장인물 중에 누구의 모습과 지금 닮아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가? 아마도 우리는 모두 내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들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비유 속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림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화가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빛이나 어떤 색깔로 표현하는 화가인 렘브란트 판 레인입니다. 그림 한 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림일 수도 있는데 바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로 그의 인생 말년인 1669년경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서 다른 여러 장면을 렘브란트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릴 수 있었지만 왜인지 렘브란트는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새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춤과 풍류를 즐기는 장면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거지같이 해진 옷에 죄수처럼 머리를 깎고 다 떨어진 신을 한쪽만 신은 채 무릎 꿇고 사죄하는 둘째 아들의 어깨 너머로 늙은 아버지가 두 손을 부드럽게 얹고 용서하는 그 극적인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에 묘사된 입맞추는 첫 만남이 아니라 그 다음 아버지가 아들을 포옹하는, 얼싸안는 그 용서의 감동적인 순간을 택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자식으로 인한 지난날의 괴롭고 또 복잡했던 감정을 억제하려는 듯 지그시 눈을 감고 또 사랑의 손길로 아들의 등을 어루만집니다. 용서와 또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은 깊은 품위와 또 함께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바로 한없이 너그러운 그리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깃들어 있습니다. 한편 돌아온 둘째 아들은 너무 왜소하고 초라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베푸신 그 속죄와 또 구원을 그 역사를 스스로가 체험하게 된 것이죠. 바로 자신이 이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흰 수염과 핏기 없는 그 자비의 굳은 손, 그리고 그의 구부러진 어깨, 그 몸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감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색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깨에 두른 빨간색 옷과 아들의 누더기, 그리고 아버지의 긴 백발과 아들의 아무렇게나 쥐어뜯긴 것 같은 머리를 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에 충만한 늙은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과 흰 수염, 그리고 자비로운 손길을 밝은 빛으로 강조하고 있는 렘브란트 작품의 특징입니다. 빛을 사용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하는 바를 더 밝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옆 계단 위에서 아버지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화려한 옷과 또 모자를 쓰고 언짢은 표정으로 이들을 내려다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둡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빛은 사랑과 또 구원을, 그리고 어둠은 시기와 정없음과 죄를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은 찢어지고 해진 누더기를 걸친 채 한쪽 신발은 뒷굽이 닳아서 없어져서 맨발을 드러내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불과 몇 해 전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요구해서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다 잃고 헐벗은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비난하기는커녕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 상황이 불만스러워서 뻣뻣하게 서 있기만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림 속 둘째 아들의 모습은 삭발한 모습입니다. 언뜻 죄수의 모습 같지만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입가의 미소나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마치 태아가 엄마의 뱃속 안에 평안히 머문 듯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 고향이었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있음을, 안식하고 있음을 렘브란트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음 사진에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샌들이 벗겨져 있고 왼쪽 발은 상처투성이이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개역개정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다음 사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속 첫째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 첫째 아들은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품은 아버지에게까지 원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이 첫째 아들의 분노는 당연한가? 정당한가?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소위 모범적으로 살아온 형의 피부치인 동생을 가리켜서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그렇게 동생에게 보내는 싸늘한 시선을 보면서 모범적인 삶이 곧 선한 인간으로, 좋은 인간으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은 자기의 공로에만 집중하면서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배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모습 두 컷을 근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보면 시선에 초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기다리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서 눈이 진물로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 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양손이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오른손은 마치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처럼 표현되어 있고 왼손은 남성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은 모든 시련을 해결해 주실 강한 능력의 아버지 손으로, 그리고 오른손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어머니 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렘브란트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치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눈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그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손으로는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지그시 누르고 또 한 손으로는 부드럽게 그를 위로하며 쓰다듬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겪어온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렘브란트의 생애를 짧게 소개하자면 그는 젊은 시절 그림으로 큰 성공을 거둔 화가입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명문가의 아내를 두면서 신분의 상승까지 이루어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문제로 그림에 전념하지 못했고 여러 일들이 겹쳐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대중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죠. 한번 시들어버린 대중의 관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렘브란트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렘브란트가 자신을 돌아온 탕자로 묘사하면서 한없는 은혜로 자기를 안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생애 마지막에 이 그림을 들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셨나요? 나는 이 비유 속 등장인물 중에 누구와 닮아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불효막심할 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자격 없는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늘과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 라고 회개하며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첫째 아들입니다. 육신으로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명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첫째 아들이 바로 오늘의 나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똑같은 자색 옷, 빨간색 옷을 입혀주셨고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한 집에서 함께 살게 해주셨지만 내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버렸던 것이죠. 그 역시 아버지께 돌아와야 할 탕자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그분의 거룩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도 만약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을,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웠었다면 오늘 내가 바로 그 첫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이 충만한 에덴 동산이라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결국 울타리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간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모두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당신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몇 번이고 타이르며 꼭 껴안아 입맞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 잠시 세상에 뺏겼던 아들을 되찾기 위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다가 이제는
자기 눈이 멀어 되찾은 아들을 제대로 볼 수 없지만 멀리서도 알아보고 나에게로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먼저 다가와서 말 걸어주시는 분이, 손잡아 주시는 분이,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과의 만남을 세상 그 어떤 일의 성공보다 기뻐하며 친히 그 기쁨을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고 자격 없는 아들들을 다시 손잡아 일으켜 그 아들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너른 두 팔을 벌려 만드신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이라 딸이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시고 날마다 열리는 이 하늘 잔치상에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잃은 아우를 다시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며 기뻐하자.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을 함께 누려가자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은 잃었던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너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한량없는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그 깊고도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 안으로 다시금 우리가 들어가며 우리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아헨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걸음마다 충만히 깃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회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고백한 찬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차마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 깊고도 오묘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 나에게 이것이 없다고 저것이 없다고 원망 가득하게 또 불평했던 우리의 지난 날의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허물과 약함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사순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구하기 원하니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들어가길 원하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주님 앞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시작되는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불평의 열매가 아닌 감사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너른 사랑을 닮은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